지난주에 바로 앞부분에 처음 교회의 모습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교회, 첫 번 교회 가운데에는 세상이 그 교회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두려워함이 무서워하거나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권위를 느끼는, 그 반면에 또한 동시에 그들이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는, 그래서 위에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47절에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 중요한 것일까 하는 부분들을 위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로 우리 가운데에서 벌어진 어떤 영적인 또는 신앙적인 영적인 어떤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당위의 개념이지, 그것을 잘한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예배를 우리가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 잃어버린 교회의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삶에서 열매를 흘러가야 되는데, 그 열매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나눔이 실제적인 부분에서까지의 나눔으로, 그것이 물질을 나누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44절 45절 모습에서 형상화가 되고 있는데요.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열정적으로 섬겨가는,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이 극복되어지면 실제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가장 그런 어떤 대표적인 절정의 모습이 물질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은 1차적으로 이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열심히 구제 사역을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1차적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성을 그렇게 물질을 나눈 것만큼 그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 이렇게 교통하고 있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마음이 같아지는,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기쁨으로 하나 되어지는, 마음이 하나로 교통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물질의 부분에서까지도 서로를 섬겨가는 모습, 그것이 결국 잃어버린 교회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도 내가 성경을 많이 깨닫고 많이 알고 많이 보고 하면 내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것이 삶에서 흘러가지 않으면 고여서 오히려 썩게 돼 있어요. 그 많이 안다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많이 들은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해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인 섬김, 타인을 향한 실제적인 섬김, 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서 교통하는 모습을 흘러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47절 끝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바로 그때 그와 같은 모습이 일어날 때, 교회 안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그 모습 속에서 세상 속에서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고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칭찬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우리는 이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바로 이 부분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주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전해지고 그들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3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3장과 4장의 이야기는 크게 하나의 세트예요. 3장과 4장의 이야기는 위에 있는 넓게는 42절, 짧게는 43절에서 47절까지의 2장의 마지막 부분 처음 교회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처음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장과 4장의 이야기를. 거기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나이가 40살쯤 되어진 사람, 그러니까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지고 거기서도 역시 4장 끝에 가면 교회가 물질을 같이 통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섬기고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4장 마지막에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첫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서 3장의 오늘 이 앞부분,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진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치유되어져서 이 사건의 앞부분, 그 사건 자체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교훈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앞의 모습은 교회의 내적인 모습을 주로 그려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영적인 권위를 회복한 교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그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된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9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9시 오후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따지면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오전 9시, 정오 12시, 3시, 6시, 9시, 오후 3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이에요. 해가 지면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우리는 아침 해가 뜨면서 하루가 시작된다는 개념을 갖는데 그렇지 않아요. 해가 지면서 떨어지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는 하루를 마감하는, 그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는 시간에, 마침 기도 시간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보면 기도하러 올라가는 걸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 그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그가 성전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시간대에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결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니라. 미문, 아름다운 문, 그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전해지고 있는 바로 그 문 앞에,
그래서 이것이 주로 이제 그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있는 문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성전으로 많은 가장 이 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고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그 쉽게 주출입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곳에 여기에 이 사람을 날마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두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앵벌이 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얻어지는 게 있으면 같이 나눠 갖고 뭐 이런 이 스토리를 상상해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가족이나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거기 살던 구걸해서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일 수 있고,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게 성전 미문에 그 성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40이에요. 성전에 가장 가까운 곳,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지만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성전에 가장 가까이 가 있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가 있지 못하는, 저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이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 되어져 버려 있는 이 사람, 그리고 오늘 구걸하기 위해 그곳에서 그렇게 앉아있는 이 사람, 바로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갈 있는 것을 그 사람이 보고 구걸을 합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니까 여러 사람이 지나가는, 그냥 그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고 한 푼 줍쇼라고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절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구걸하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이 시선으로 여러 가지 현상,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습의 가운데 하나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던 길을 멈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시선을 그에게 고정하여서 그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를 바라보면서 나를 쳐다보라고 다 자신에게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자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여기서 바라본다는 얘기는 아주 간절함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초점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그 나면서부터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사람, 매일매일 성전 앞에 오지만 성전 마당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맛보고 체험하지 못한 이 사람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가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또 그리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시선과 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성경은 늘 동의어로 놓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오늘 내 곁에 구걸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오늘 그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라 그러면 가장 먼저 1번으로 적용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충만하게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다. 우리도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러 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펼쳐놓고 읽어보게 하고 큐티를 하라고 하고 깨달은 것을 나누라고 하면 빠뜨리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설령 그들이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멈추고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성전 미문에 오늘 구걸하며 앉아있는 그 사람의 그 비참한 삶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마음으로, 눈으로 말해요. 입술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시선을 마주치고 그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가 입술로 말하는 어떤 소리가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 갈망하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영의 사람은 오늘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그 눈으로 말하고 있는, 그가 글로 표현하지 않고 입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영혼이 그 중심에서 갈망하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시선과 그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시대에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우리 시대에 성경을 많이 사람들이 몰라서 넘쳐나요. 너무너무 넘쳐나서 요즘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좋은 설교를, 좋은 말씀을 너무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오늘날은 문제예요. 오늘날은 설교 한 편을 듣기 위해서 1시간을 가고, 사실 제가 여기 이사 오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수요예배 나오는 인원이 늘었어요. 진짜 거리가 멀어졌는데 우리 수요예배 평균 출석률이 늘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부인이 혼자 가야 되는데 차 운전을 못하니까 데려다 주면서 왔다가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차가 온다니까 또 집사님 차 운행하는데 빈 차로 가면 안 되니까 또 나라도 가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늘었어요. 전체. 조금 더 멀리서 가면 더 늘려. 여러분, 말씀 한 편을 듣기 위해서 십리길을 걸어서, 이 추운 날 차가 운행한 또 십리길을 걸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한 주간을 살고, 탁월하고 위대한 설교가 아니고 홍수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아주 품질 좋고 높은 수준의 멜로디의 찬양이 없어도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한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씨름하던, 어찌 보면 그런 모습에 비교하면 너무너무나 흔하고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조금 더 신앙적이 된다는 것, 조금 더 영적이 된다는 것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봐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잘못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놓치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상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봐요. 사랑에서 영혼을 바라봐요. 나는 성경 봐야 되니까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엄마 성경 봐야 되니까 네가 알아서 밥 챙겨 먹고 네가 알아서 너 청소하고 해. 아니에요. 성경 안 봐도 돼요. 차라리 성경 안 봐도 돼요. 차라리. 오늘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가족이든 이웃이든,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고통하고 방황하고 아파하는
성전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사람, 그 사람과 시선을 마주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을 마주쳤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마주쳤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그냥 지나가는데 구걸하고 앉아있는 사람, 오늘도 구걸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돈 필요한 거 다 알죠. 가난하니까, 안진뱅이니까, 뭐 어려우니까 저렇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구나, 불쌍하네,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다 알죠. 그게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시선을 마주치니까 그 사람의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무엇을 얻을까 하여. 저는 요즘 계속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한동에 있을 때는 광명시가 갖고 있는 가장, 제가 여기서 오랜 세월을 자랐으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 키 중에 하나가 교육 문제였고, 그래서 그거를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어떤 필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쪽으로 이사를 와야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이 주변에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원하는 게 뭘까? 얻고자 하는 게 뭘까?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얻고자 하는 건 과연 뭘까? 과연 무엇일까? 그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해요. 4층 테라스에 나가서 이 지역을 돌아볼 때마다 한 바퀴씩 때로는 그냥 차로 돌든지 그럴 때마다 계속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팀이 뭐 나가서 이런 사람을 만나 저런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면 그렇게 들으면서 생각하고, 과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눈을 마주쳐야 그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가던 길을 멈추고 사랑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그 들은 그 소리에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해요. 그리고 있는 그것을 오늘 내어주고 있어요. 없는 것,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는 무엇인가를 얻을까 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피상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가 얻을까 하는 그것은 은과 금이에요. 한 끼 식사예요.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그가 원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바라보면. 그런데 그가 원하는 그것이 진정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까? 그가 원하는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 되짚어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죠. 여기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리고 교회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본질 하나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은과 금이 많아야 줄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세상이 기대하는 건 그걸 수 있어요. 분명히 세상이 오늘날 교회에 기대하는 건 교회가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세상에 나가서 뭔가 봉사하고 그런 것들을 세상은 일반적으로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재정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이 모여 더 많이 세상에 가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모여 더 많은 재정이 모일 수, 그래야 더 많은 일들을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 우리에게 은과 금이 있다면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은과 금이 모여지고 쌓여지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세상을 섬겨야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은과 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그 믿음. 오늘 나면서부터 병든 이 사람에게는 그 병에서 노임받는 구원이겠지만, 또 다른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깨달아지고 만나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삶이 무의미함과 절망 속에서 죽음과 두려움과 어두움을 생각하던 사람이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찾고 회복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 구원의 컬러와 모습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11절 이하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단지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예수 이름은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포함해서 그의 삶이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그의 손을 가서 만지죠. 선포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가던 길을 멈추었고, 사랑으로 바라보았고, 사랑으로 그의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요.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에게 힘이 들어가서 스스로 일어선 게 아니에요.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붙들고 일으켜 세울 때 그에게 힘이 생겨 일어나죠. 그리고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회복되어서 가장 먼저 가족에게로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 가장 가까이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사람의 내면 저 깊은 곳에 진짜 원했던 거는, 진짜 얻고 싶었던 것은 단지 한 끼의 식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얻고 싶었던 것은 단지 걸어보고 뛰어보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영광 아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영광을, 임재를 체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굳이 않은 걸 수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교육 사업을 열심히 해서 다음 세대를 잘 세워주는 어린이집을 하고 유치원을 하고 코칭 센터를 하고 상담 센터를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걸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노인들을 섬기고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곳도 마련도 하고 그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고 나들이를 갈 때 후원도 하고 협력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진정 그들을 뛰게 할 수 없어요. 진정 영혼이 기쁘고 감격하게 할 수 없어요. 때로는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그 병에서 누임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고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진정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어제 큐티 본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뜻대로 하셨고 사람의 내면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셨다고 말하잖아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그 빈자리, 오직 복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빈자리,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영혼의 빈자리, 그것이 체험받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오늘 우리가 가진 그것으로 세상 가운데 그렇게 나갈 때 오늘 세상이 일어나 뛰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뛰어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놀라고 감격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왜 처음 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기적이 있을 텐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기적 사건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지 않아요. 기적이 희한한 일이 많았다고는 기록을 해요. 심지어는 그냥 그림자만,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들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바울이 쓰던 앞침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갖다가 누워있는 환자에게 덮어도 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흔했다, 많았다고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이 장면 속에 오늘 이 사건을 여기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건 단지 그냥 안진매가 일어났어, 예수가 그 병을 고쳤어, 단지 그 이야기 하나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사건 속에 오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세상의 칭찬을 받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기 원하는, 아니 그와 같은 교회가, 그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에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 스치는 한 사람으로 스쳐가지 말고 그들 중에 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향하여서 눈을 마주치고 긍휼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눈으로 말하면서 그 영혼의 소리, 내면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아니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것을 오늘 세상을 향하여 증거할 수 있는,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이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당당하게 선포할 줄 알고, 오늘 절망의 인생 속에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받게 될 거라고, 자녀 교육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아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만나면 그 아이의 인생이 성적이 몇 점이냐고 관계없이 그 아이의 삶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시설은 없어서, 우리가 그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병원을 갖고 있지는 않아도
우리가 그 절망하는 사람을 치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상담센터를 갖고 상담할 일꾼은 우리에게 없어도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일어나 걸으라고 그 손을 잡고 주님께로 이끌어 세우시면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해 가실 것입니다. 그 내가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분이 하셔야 될 그 일을 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뒤에서 10절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왜 우리를 주목하냐? 솔로몬의 행각의 이 일 때문에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너희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이 사람을 고친 줄 아느냐? 내가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케 성하게 건강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만 우리는 가지면 돼요. 그 너머의 일들은 그의 몫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시선을 맞추고 그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소리를 듣고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구별해서 내가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어야 하고 내가 주는 그 은과 금 그 너머에 진짜 내가 주어야 될 교회가 반드시 주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주님 앞에 가자고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영혼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 영혼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과 그 비전 속에 믿음의 걸음을 떼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